인생에서 우리는 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답보다 중요한 건 질문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신학을 하고 목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청년 시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얻은 답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가 되려고 하고 법관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고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는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명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소망하는데 그 기도 응답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년 시절 제가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에서 봉사자로 섬겼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주일 오후 예배가 2시였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고 저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로 가서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마음은 내가 나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또 하나의 마음은 영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니까 그곳에서 생활하면 영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예배를 드리러 갔고요. 중국인 근로자, 베트남, 필리핀, 네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전남대 약대 교수님이셨습니다. 한 50대 중후반으로 느껴지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베트남어를 배우셨습니다. 베트남 선교를 하겠다고 약대 교수님이 베트남어를 배우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베트남에 나가셔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에 언어를 준비해서 선교사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았고 또 나가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하구나. 나는 신학생으로 그 외국인 근로회 선교회에서 섬겼는데요. 말씀으로 섬긴 건 아닙니다. 차량 봉사로 운전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때 전남대 법학과에 다니는 학생이 말씀을 전했고요. 나는 신학은 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영어가 준비되었더라면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사명이지만 그 사명에도 준비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에 입대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은 군종이었고 군종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기도했고 연대 군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 응답은 준비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12월 10일 논산에 입대하고 강원도 전방으로 배치를 받았는데요. 전방에서 12월에 영하 10도는 보통이고 영하 20도 날씨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훈련 가운데 쉼을 주었던 건 종교 행사였습니다. 주일에는 연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처음에 드렸던 그 예배 눈물 바다였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성탄절 이후에 종교 행사를 다녀왔던 때 내무반에 회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교 행사 다녀오면 보고를 하는데요. 그때 분대장님이 노래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종교 행사 다녀오고 노래를 부르는데 실로암을 부르면서 율동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율동을 제법 잘했습니다. 분대장이 내 율동을 보고 야, 너 율동에 신들린 것 같다? 그러면서 나를 서목사라고 불렀고 잠자기 전에 취침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전에 내가 취침 대표 기도를 항상 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종교 행사를 갔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예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를 지목하면서 대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했고 목사님은 나의 군번을 적어 가셨고 후에 연대 군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나의 기도 응답되는 과정이었는데요. 저는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나의 기도 응답의 출발은 율동이었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율동은 그때 한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배웠고 군대에서 할 기회가 생겼고 그 율동은 나를 서목사로 각인시키고 취침 전에 대표 기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나의 정황이 어느 누군가를 통해 연대교회 목사님에게 정보가 들어갔고 목사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일 저녁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 안 보이니까 나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셨고 내 군번을 그 이후에 적어 가시고 연대 인사과장님에게 군번 번호를 주고 연대 군종으로 착출하신 겁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도 응답은 그때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준비된 기도 응답이었을 수 있겠다. 율동이 시발점이었고 그 율동을 통해서 나는 연대 군종으로 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밟아갔을 수 있겠다. 기도 응답에도 준비가 필요하구나.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우리 선운 공동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의 기도 제목은 섬기는 교회의 부흥이 포함됩니다. 코로나 환경에서 그 기도 응답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배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출석률도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했던 건 코로나 이후에 새가족 등록이 거의 1년 가까이 없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석률 떨어지고 새가족이 없고 코로나 상황 길어지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섬겨준 특별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10분의 1을 하는 가족도 있고 또 방송 설교를 듣고 11조를 보내는 특별한 가족도 있고 또 퇴직하고 11조를 해준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러다가 1년 가까이 전도가 안 되었는데 출석률은 계속 떨어졌는데 부활 주일에 2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새가족 등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주일에 새 가족을 보내주셨고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겠다고 약속한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일 수 있겠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또 우리의 삶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많이 들었고요. 성장하려고 하면, 준비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2010년 이대호 선수가 9경기 연속 홈런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했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설화에서 자랐고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에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이대호는 할머니 영정 앞에서 나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지금도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대호 선수가 야구를 하다가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무릎 부상을 당하고 서울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그를 간호해 준 사람이 신혜정 씨입니다. 둘은 사귀고 있는 사이였고 그때 신혜정은 20대였습니다. 이대호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었고 이때 이대호는 그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2009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해 2010년도에 9경기 연속 홈런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했던 말이 할머니 덕분이고 아내 덕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대호 선수의 9경기 연속 홈런을 기억하는데요. 이 과정은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할머니에 대한 기억과 아내의 내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 돕는 자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라는 자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역 원리를 알려주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주시리라.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 돕는 배필, 더불어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관계는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관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한 몸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와 한 몸, 또 교회와도 서로 연결됩니다. 그럼 교회의 특징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교회도 가정도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돕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돕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돕는 자 마음에서 건강한 하나가 됩니다. 모두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서는 가족을 돕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돕는 자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뒤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주시는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온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를 부드러운 성품으로 생각하는데 고대 문헌을 보면 온유는 부드러움보다는 길들여진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인생은 셋으로 구별됩니다. 40세까지 애굽 왕자, 80세까지 미디안 목자,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그가 80세 이후에 리더로 쓰임을 받는데 이때 준비된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가 어디에서 길들여졌는가? 온유는 40세까지 애굽 왕자의 삶이 아니라 80세까지 무명의 목자로 미디안에서 살아가면서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메시지가 미디안에서 준비된 성품입니다. 고대 자료를 보면 온유는 잘 길들여진 말을 의미합니다. 잘 길들여진 준말을 온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온유한 말이 전쟁에서 쓰임받습니다. 영어로는 tamed power, 길들여진 힘을 온유라고 합니다. 길들여진 힘, 통제된 힘이 온유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목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길들여진 현장에서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또 겸손을 말씀하시는데 겸손은 성육신으로 시작되고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예수님 사역 중심에 성육신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기본 마음이 겸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 바로 겸손이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겸손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는데 이 온유와 겸손을 어디에서 배우는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또 멍에를 메고, 멍에 힘든 겁니다. 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쓰임받는 삶을 어디에서 찾는가 보면은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찾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는데요, 이게 승리의 입성입니다. 보통 왕이 승리의 입성을 할 때 말을 타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에서 유심히 보아야 하는 두 단어가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입니다. 이 겸손 오너 프라우스가 온유를 의미합니다. 승리의 입성을 할 때 온유가 있었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뒤에 또 온유와 멍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굉장히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온유를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는 짐승이 주인에게 쓰임받을 때 매는 나무 틀이고요. 이 틀을 씌운 다음에 주인은 그 짐승을 사용하는데 이 멍에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온유를 배우고요,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윗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당시에 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또 이해해야 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에 땅을 차지하는 거였다고 하면 온유한 사람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영적 전쟁에서 온유가 필요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온유가 길들여진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길 때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기려고 하면 멍에를 매야 하고, 그 멍에를 통해서 온유, 길들여져야 되고, 겸손, 그 성품을 통해서 주인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고 쉼을 주시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품었던 말씀 같아요. 신방을 가도 이 말씀이 집집마다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뻔한 쉼은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주시는 예수님은 기억했는데 그 쉼을 배우지 않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의 포커스가 다른 겁니다. 그냥 쉼을 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배우라고 하시는가? 게다가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시는가? 멍에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십자가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쉼을 찾으시는가? 얼마 전에 딸이 학교에서 조별 발표회를 했는데요, 조별로 준비해서 해야 하는데 이때 딸이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파워포인트 배우니까 수업 시간에도 사용하네? 이런 중얼거림을 했습니다. 처음 교회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파워포인트 하라고 할 때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였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배우면서 그는 예배 시간에 쓰임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려운 일인데 배우니까 쉬워지고 이걸 배우니까 수업 시간에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파워포인트가 제법 익숙해졌고 그 상황에서 학교 수업 시간에 프리젠테이션 발표회를 했습니다. 배워서 할 줄 아니까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쉼도 어렵습니다. 배운 사람에게 일은 쉬워집니다. 배우면 그 일이 쉼이 됩니다. 예수님은 쉼을 말씀하면서 쉼으로 가는 길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황으로 가는 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쉼을 추구하면서 방황하는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멍에는 장애처럼 느껴집니다. 이 멍에는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십자가는 참 고달픈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예수님은 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생명으로 가는 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쉼을 원하십니까? 방황으로 가는 쉼입니까? 생명으로 가는 쉼입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쉼을 얻어야 합니다.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쉼을 경험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혹시 쉼을 원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방황하고 있는 내 영혼의 공고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시 힘내서 십자가 감당하고 여기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생명으로 가는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입니다. 방황으로 가는 그런 쉼이 아니라 감당해야 되는 멍에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고 길들여지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